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로, 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이곳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대산을 넘어 천국에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을지라도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빛대신 가운데로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성공 가운데 마음이 메었던 자 있다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 자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제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인수를 주정하여 주시고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말씀으로써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주갑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건데, 감당해야 될 건데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주님의 도우심 받고자 나왔사오니 무익한 우리들을, 쓸모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밤도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볕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네, 아유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유치부까지 이렇게 다 나왔는데 모든 포커스를 다 주인공이 됐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신명기 4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가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지식도 있고 또 지혜도 있다.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부유해서 큰 집에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큰 사람에게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큰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진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6장에는 이제 저는 지지난주 심정 목사님이 이제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를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 설교 예수님의 그 가르침 다음에 산상 설교의 핵심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설교, 그 가르침 다음에 그 본보기로서 롤 모델로서 백부장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군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로마의 군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 사람 보지 못했다. 가장 믿음이 좋다. 소개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8복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8복이 아니라 4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그 4가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4가지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뒤집는 거예요. 동전을 뒤집는 것처럼 양쪽 면인 거죠. 한쪽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집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지만 말씀 그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내용 다음에 이제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큰 나라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헬라인 누가입니다. 저자가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 마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마태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안에는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방인이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라고, 가르쳐주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안 전해주죠. 안 가르쳐줍니다. 마치 영업 비밀인 것처럼. 그렇죠?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만 천국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공급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칙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성민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목장 모임을 갖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요? 그러면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모든, 세상 모든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 사명도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모든 나라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에, 사역에 이제 3년 지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그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사역 다 중단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들,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들,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모두가 다 무시했고 모두가 외면했던,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저 방법을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까? 저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까? 비웃었고 조롱했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아마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아서 죽을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젊은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려서, 한창인 나이인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백부장의 주인인데,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이 백부장에게 쓸모없습니다. 젊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종이 주인에게 필요하고 백부장에게도 필요한 거지, 이런 병들어 죽어가는 종은 이 백부장에게 백해무익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도 없어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물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종,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다른 젊은 종 얼마든지 사서 그 가정을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을 도울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에게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어떻게 하면 이 종을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관심이 사랑으로 이어져요, 사랑. 이 백부장이 이 연약한 죽어가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이죠. 근데 이 종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랑의 마음이, 이 관심의 마음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들어내요. 얘 쓸모없어, 얘 쓸모없어. 나한테는 젊고 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 그래서 젊고 힘 있는 사람을 뽑아왔다면,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런 그곳에 백부장의 사랑도 없고 백부장의 믿음도 없어요. 죽어가는 이 종,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종, 쓸모없는 이 종, 그동안에 지나왔던 세월들,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 그 추억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이 생겼고 신뢰가 생겼고 사랑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뭘 만들어낼까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쓸모없는 종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그 위에 뭐 천부장도 있고 뭐 만부장도 있고 그 위에 높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밑에도 있고. 백부장은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중간에.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밑에 사람 통솔도 해야 되고 쉽지 않겠죠. 힘들겠죠. 힘들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누가 시정 들어야 되죠? 종이 시정 들어야 돼요. 종이. 야, 물 떠와라. 야, 목욕물 받아놔라. 야, 밥 차려라. 누가 시정 들냐면 종이 시정 들어야 돼요. 근데 종이 병들었어요. 그 일을 못해요. 시중을 들어야 될, 섬겨야 될 종이 그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이미 상황이 바뀌었어요. 역전이 됐어요.
백부장이 종을 섬겨요. 아프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종이 백부장을 섬겨야 되고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이 관계가 바뀌어요. 백부장이 종을 섬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종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이 관심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죽도록 내버려 두면, 포기해버리면 쉬워요. 편해요. 마음 쓸 일도 없어요. 젊고 힘 있는 종 데리고 오면 나도 편해요. 섬김 받게 되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백부장이 종을 살려내니까 종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백부장이 살아요. 백부장이 살아요.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으로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쉬운 일, 편한 일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쉽고 편한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몸 편한 걸로 끝이에요. 근데 힘든 일이에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종을 섬겨야 돼요. 종을 돌봐줘야 돼요. 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떠안았더니, 섬겼더니, 사랑했더니 여기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결국 누가 사냐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백부장이 크지요. 종은 한참 아래, 사람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신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백부장이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종은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들었다고 이 백부장이 이 종을 버렸다면, 내쳤다면 이 종에게 있어서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사람일까요? 큰 사람이 아니죠.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고,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신의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일까요?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지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해주고 나타내 주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선상설교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백부장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대단한 일을 맡겨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그 차이.
백부장이 종을 생각하게 되고 종의 형편과 종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관심이, 이런 동정과 사랑의 차이는, 동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아유 안 됐네, 그걸로 끝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야기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은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다가가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죠. 포도주를 부어서 그 골마져 있는 이 상처들을 소독해 주는 거고, 낙에 태우는 거고, 주막으로 데려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 사람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돌아오면서 또 들려서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어떻게 백방으로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 듣게 되는 거고. 사랑이 뭐를 만든다고요?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게 될 때에 이방인의 입에서 이 예수님 메시아됨을 선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죽어가는 종을 헤아렸더니 그 상황과 사정을 헤아렸더니 예수님의 그 산산설교 가르치는 내용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통해서, 너희가 행한 그 행동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예수님 설교 내용이에요. 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아야 되는데 내 입장이 아니라 이 종의 입장에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복 국가와 피정복 국가라고 하는 엄연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압제하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 모습을 유대 장로들이 보게 되니까 이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 소개해 주는 거죠.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예수님 앞에 소개해 줍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가 우리 민족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장로들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유대 장로들한테 이 백부장이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세상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것 가지고 크다 작다를 나누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문제, 또 병 고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쳐줄 거냐, 어떻게든지 때를 써서 예수님 그저 우리 집에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생각해요. 직업을.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이 명령이, 높은 사람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제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홍 전사님 수요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군대 얘기. 군대 있을 때 그러면서. 그때는 막 빵 터졌는데 이 금요예배 때는 안 터지네요. 네. 군대 원칙은 그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상관이 명령하면 어떻게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되게끔 만드는 게 그게 군대예요. 군대.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그 명령을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학 부장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지요? 홍 전사님 어떻게 될까요? 직업 군인이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난다. 오늘 제목이 큰 사람인데 큰일 난다. 그 큰일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여자분들 군대 안 가셔서 모르니까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큰일이라고 하는 건 집합입니다. 집합. 야, 집합. 화장실로 집합. 집합에서 뭐 할까요? 상사에 맡기겠어요. 네. 엎드려 뻗쳐. 네, 군대 안 갔다 오셨구나. 네. 네.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대로 안 지키게 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집합당해서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상사에 맡기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명령 떨어지게 되면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명령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키게 되는 거죠. 이런 백부장은 백부장식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명령의 힘이 얼마나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상급자가 나한테 명령한다면 저는 그 명령 안 지키면 죽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게 될 때 이방인의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일반 병으로 들어갔잖아요. 일반 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교하다 보니까 이제 하사를 달아줬어요. 훈련병들 앞에서 그래도 뽀대나라고, 일반 병이 또 병장으로 제대해야 되는데 하사를 달아줬어요. 갈매기 하나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매기 하나 붙이고 훈련병들 앞에서 그 2등병, 이 계급장도 못한 훈련병들이잖아요. 그 훈련병들에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훈련소장 별 둘이요, 이 계급장 딱 붙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도망 다녀요. 왜냐하면 투스타 앞에 뭐라도 트집거리게 잡히고, 야, 쟤 복장이 왜 그래? 왜 전투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 한마디 하면 저는 영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부딪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워낙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했냐면 집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가까웠다고. 가까이 있으니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좀 봐주시고 안수도 좀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앞에 산상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누가복음 6장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네, 거기까지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지금 줄인 자. 지금 줄이고 뭐 애통하고 뭐 이런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정말 핵심이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아파하는 사람,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지금 고민하는 사람,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일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게 복이고 편안한 게 복이고 모든 걸 갖춘 게 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백부장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이 어떤 상황일까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복이래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쓸모없는 종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품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나한테 복이 된대요. 이 6장 21절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은 복이다. 왜냐하면 내일 웃을 거다. 지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 지금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으로 그 아픔을 통해서 내일 체험받게 될 거고 고침받게 될 거니까 그게 복이래요. 언제가 복이래요? 지금이 복이래요. 지금. 내일 그날이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도 주시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래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이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힘든 일 만나게 되면 속상한 일 만나게 되면 다 그만두고 싶잖아요.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인된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이겨내고 오늘 제가 앉아서 찬양 드리는데 태산을 너무 험곡해 가도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앞에 태산이 있어요. 앞에 험곡이 있어요. 그 태산과 험곡이 우리 앞길을 가라막잖아요. 못 가게.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본대. 지금 내 앞에 있는 태산, 지금 내 앞에 있는 험곡, 도무지 풀어질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안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러 왔습니다. 이 짐 나보고 지라고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맡기려고 또 나왔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이 쓸모없는 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짐을 다시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되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든 하나님이 자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면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한, 나로 하여금 큰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홍해바다면 홍해바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됐든 누가 뒤로 치는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겨내니까 큰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야, 이 사람도 참 큰 나라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구나. 건들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문제를 잘 풀어내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 백부장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내가 이런 믿음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기 관계가 뒤집어졌어요. 얘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섬기고 있어요. 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 역전된 관계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동안 회당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이래서도 큰 사람이 됐지만 죽어가는 종을 외면하지 않고 그 종을 살려낸 사람, 유대인을 이렇게나 사랑한 사람, 더 큰 사람으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 앞에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있어요. 한평생 수고했어요. 한평생 백부장을 섬겼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병들었다고 만약에 이 백부장이 내쳤다면, 야, 너 저리 가. 그랬다면 이 종의 마음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힘있고 섬길 때, 유익이 될 때는 그렇게 좋아라 하더니 쓸모없으니까 버리는구나.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인 원수 같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게 되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 백부장과 이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함께 사는 관계이고 친구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삶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섬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섬기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큰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한테 이 어려운 문제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렸던, 예배 드리기 전에 드렸던 찬양, 우리 태산을 넘어 한국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 괴로운 일들, 그거 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태산을 넘어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던져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광명한 그 빛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태산이 있어요. 홍곡도 있고요. 오늘 백부장에게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종이 병주로 죽어갑니다. 유익을 생각한다면, 편한 걸 생각한다면 내치고 버리고 젊고 유능한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지만 이 백부장은 그 병주로 죽어가는 이 종을 끌어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 사랑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많다고. 빈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종을, 이 무익한 종을, 죽어가는 이 종을 품었더니 그 문제를 끌어안았더니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백부장 큰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요, 이 백부장이 사는 거예요. 백부장. 지금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이 믿음이 된대요.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이 어두운 마음을, 이 불편한 마음을, 이 힘든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백부장처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몰아내 주시고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 밤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끌어안는 일입니다. 자랑하는 일입니다.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역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섬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게 될 때에, 삶을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종도 살고 백부장도 살게 되는, 아니 백부장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 속상해하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가 내일에 웃게 되는 문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애통해하는 자, 지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세움받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밟고 일어섬으로 인하여 큰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이방민족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마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낮아지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리더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며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백부장은 백부장의 위치에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받아야 될 부분을 책망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외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익을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병들었다고 종을 버렸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백부장이 이 종을 돌봤더니, 사랑했더니 이 종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요. 근데 이 종은 예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된 일인데 예수님보다도 누구한테 더 고마워할까요? 백부장이죠. 백부장. 고마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고마운 주인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야, 네가 고침받은 거는 내가 한 거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예수님 말씀만 해주셨더니 네가 나은 거야. 그래서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함께 친구처럼 그 깊은 사랑 속에서. 그게 우리의 복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 건데,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을, 여러분 가정 안에 왜 이런 남편을, 왜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이런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느냐가 아니라 품고 기도하면, 사랑하면 함께 산대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품기 위해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함께 웃게 하옵소서.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역자의 길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시범을 입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이익을 따집니다. 실용성을 따집니다. 효과를 따집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느냐고 하나님, 세상은 계산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여보내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들려진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인가. 백부장이 자기의 군인의 신분으로서 명령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에 말씀만 주실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고 인정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도와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간증할 것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나침반이 되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나침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녹이게 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감당하는 자 책임지는 자 하나님 힘들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도목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실 것이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이 악사의 믿음과 온니엘의 믿음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감은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그의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집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제가 교회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오후에 이제 캄보디아의 장유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난주에 단기 선교팀이 왔대요. 한 교회 청년 2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A형 독감이 걸려서 와서 사역을 할 때 이 감기가 이 독감이 선교사님에게 옮겼어요. 목소리도 잠겼고 열도 나고 이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폐렴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이 캄보디아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국 들어와서 치료받고 가고 싶은데 형편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발도 이렇게 좀 불편해서 걸을 때마다 통증도 있고 상황이 좀 힘들대요. 많이 힘들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의 우리 지체들, 아픈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함께 도와주고 도움받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가 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간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주니 우리 위에 부르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주니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연안에 신방을 갔어요. 9년 만에 쌍둥이 얻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거 아니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게 더 많고 불순종하는 게 더 많다고, 안 한다 못한다고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세워주시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는 사람이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이 받는지,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 성민교회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민교회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병자들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멀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오늘 이와 같은 복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사명이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에게 맡겨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지하 가운데 파묻혀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되게 메마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가족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저들의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전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 함께 웃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함께 웃으며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에 걸려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하나님이 돌멩이들이 하나님 걸려지게 도와주시고 쑥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요하여 주심으로 능히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악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래 하나님 장요한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선교하다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부탁하였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열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폐렴의 증세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셔서 능히 삶을 감당할 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충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익한 우리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을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보이게 될 때에 이것이 믿음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고 죽어가는 종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명의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은혜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것들마다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높임받게 도와주시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명 감당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돌보지 못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새 힘과 새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장유한 선교사님을 억누르고 있는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폐렴은 떠나갈지어다.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얼어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과 삶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 바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한테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하나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주님은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축도로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